화평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이렇게 단어를 영어로 찾으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보통 피스로만 알고 있잖아요. 피스 그리고 하모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피스 하모니라는 단어가 보게 되면 우리도 이 영어 성경이나 또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아시겠지만 헬라어, 라틴어, 뭐 독일어, 프랑스어 막 이렇게 거쳐서 왔거든요. 그러면서 번역이 됐나 보니까 이 화평이란 말과 화목, 평강, 평안이 다 같은 말입니다. 화평, 화목, 평강, 평안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평강이나 평안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 치게 되면 피스라고만 뜹니다. 근데 또 화목이라는 단어를 치면 하모니라고 뜹니다. 근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치게 되면 피스와 하모니가 다 나옵니다. 하모니가 뭐죠? 조화, 하나됨을 말하죠. 여러분 평안은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화평을 깨는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가 이 팬데믹이 우리가 난생 처음 겪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많이 이렇게 좀 완화됐지만 상황이었고 당시에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생각해 보세요. 이 확진자가 급증하니까 병실에 자리도 없고 격리되고 가족과 떨어져 2주씩 떨어져서 되고 뭐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자리가 없다 보니 병실에 못 들어간 자들은 처음에 이렇게 백신도 없었으니까 많은 그 죽는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마스크가 동의나는 국가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마스크를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국경이 폐쇄됐죠. 국경이 폐쇄되어서 사회의 많은 부분이 멈추었습니다. 지금은 중국도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발생된 지금 또 지금 일부 지역들은 폐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은 그래도 많이 됐지만 지금도 그럴 거예요. 누군가의 기침 소리에 예민해지죠. 기침 소리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예민해져서 사실 그전에는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어째요? 심리적인 관계까지 멀어지게 됐습니다. 기침 있으니까 뭐 무조건 밉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멀어지게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팬데믹과의 싸움은 승자 없는 싸움이었죠. 결국 뭐요? 코로나19의 팬데믹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일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뭔 피해가 크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받을 게 뭐냐면 사회가 불신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불신 사회가 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실 여러분 그렇게 막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변했냐면 세상이 어떻게 변했냐면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개인주의적 자아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이 표현들이 사실은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주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특히 여러분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공동체는 또 지역 공동체가 있고 나라 공동체가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옛날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렇게 시족 공동체라든가 지역 공동체만 됐는데 새롭게 산업이 발달되면서 도시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우리나라 문명의 이 전 세계적으로 문명의 공동체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문명적으로 생겨난 산업의 발달의 문명에 따라서 생겨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살다 보니 이 팬데믹을 겪고 나니까 결코 혼자만 깨끗하고 혼자만 잘 된다고 해서 자기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도시의 공동체의 모습인데 예를 들면 이 팬데믹을 통해서 뭘 겪었냐면 저 사람이 병이 들면 내가 위험해져요. 옛날에 그런 거 신경 안 썼잖아요. 그렇죠?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러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시 공동체라는 것은 연대와 관계와 책임이 분리될 수 없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시에서는 뭐요? 지하철이든 뭐든 지나다 보면 길을 다니다 보면 세균이라도 나눌 수밖에 없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밀접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친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뭐요? 어쨌거나 가까운 관계예요. 세균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도 퍼진 거고 도시는 더 많이 퍼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도 어쩔 수 없이 개인주의화가 되어야 되느냐? 그렇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결국 여러분 사회 공동체도 지향하고 있는 공공의 자아, 우리 자아들이 개인들이 뭐요?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야 된다는 이 자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공공의 손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그것을 구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프로그램 하고 뭐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온전한 담론이 이제 형성되고 있을 뿐이지 이거는 해결책은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래도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됐다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불신 사회가 됐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불신 사회가 됐다는 것은 뼈아픈 것은 뭐냐면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됐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영향도 있죠. 기독교도 솔직히 믿지 못하게 많이 됐죠. 교회가 공격당하고 교회도 비판을 당하고. 왜요? 교회가 원래 교회답지 못하니까. 이 복음을 전달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교회 안 가고 교회 뭐 어떻고 막 이야기해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다고 그러면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 마음이 그래서 교회를 무시한다기보다도 교회에 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들의 마음도 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D.L. 무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D.L. 무디 굉장히 훌륭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믿지 않는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이 성경책을 읽고 99명은 그리스도의 삶을 읽는다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도 성경을 읽기를 만무하잖아요. 그 중에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은 한 명에 불과하다면 다른 사람들 뭘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불신사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도시교회는 앞으로 사람과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해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상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할 화평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화평,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도 이 화평을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화평이 왜 그 당시 예수님의 화평과 그 시대에 말하는 화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먼저 예수님의 당시의 평화는 어떤 의미였기에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했고 그리고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평화의 의미, 이 화평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 이 세계도 지금 뭐의 패권주의예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라고 표현을 하죠. 뉴스 보게 되면 다 패권 다툼입니다. 당시는 패권 다툼이 필요가 없었어요. 누구 패권주의 시대예요? 로마 패권주의 시대였어요. 로마의 이 패권주의 국가, 이 제국이에요.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한 나라예요. 이 제국이 추구했던 국가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들어봤을 텐데 팍스 롬이라고 그러죠. 이 라틴어로는 팍스 로마나라 그러는데 여러분 팍스 로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팍스라는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라는 뜻이에요.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통치 개념, 추구했던 통치 개념이 뭐예요? 평화였는데 평화 좋죠. 그런데 이 평화는 모순이었습니다. 어떤 모순이죠? 힘과 물리력, 군사력에 의한 억압과 통제에서 만들어진 평화였죠. 물론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들은 그게 평화지만 그 밑에 있던 나라들은 뭐겠어요? 그들에게는 평화가 아니죠. 억압과 통제였던 거죠. 이게 평화의 이 세상의 평화의 모순입니다. 로마 제국은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시민들이 무슨 종교를 믿든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관용 정책을 폈어요. 실제로 로마는 다신이었고 여러분 알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나라 그러잖아요. 신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용납하지 않는 게 있는데 로마의 통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팍스 로마나. 이 로마 평화를 위해서 질서를 세웠는데 이 질서를 깨면 매우 가혹하게 다스렸습니다. 이 질서를 깨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체포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도 기독교를 전파했다라기 때문이기보다도 엄밀히 보면 기독교를 전파해서 맞아요. 핍박받고 했어요, 사도들이. 그러나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를 전파했는데 소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다신 종교 관용 정책을 했어요. 기독교를 인정했었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분란과 소요가 일어나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가뒀던 겁니다. 이 통치 기반을 흔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빌립보와 예베소 도시에서 소란과 소요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빌립보스의 소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인데요. 어떤 소란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고소할 때 그게 핍박인 거예요. 근데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핍박이 아니고 질서를 흔들었기 때문인 건데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니 점으로 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렇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지르던 게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따라와서 이 바울과 그 누가 이 사도행전에 결혼한 누가고 일행들이 있어요. 신라도 있고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죠. 근데 바울이 이것 때문에 심히 괴로워해요. 드러나거나 이렇게 귀신들이 와서 하는 것들은 좋지 않은 행위예요. 아무리 사실을 말하더라도.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면 벨리알과 귀신의 왕위를 벨리알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야기 벨리알과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귀신이 와서 칭찬한다. 이거는 은밀한 의미에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예. 은밀한 의미에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심히 괴로워하면서 그 귀신에게 봐요. 옳은 소리 하고 있다고 이 사람 참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평가받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귀신은 나중에 다 지옥 무정에게 들어갈 존재예요. 그들이 옳은 말 한다해서 그게 아니고 그들은 다 꿍꿍이가 있다니까요. 귀신의 정체가 마귀의 정체가 뭐라 했어요? 속이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소리가 점치러 갔더니 내게 좋은 말 해주더라. 그게 좋은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에 가는 행위예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줄 몰라도 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뭐래요?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결국 뭐예요? 귀신의 뒤에는 뭐였어요? 수익 창출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그걸 보고 왔으면 놀랍다.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아니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뭐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걸 통해서 뭔가 기독교인들을 호감을 얻게 한 것이는 뭔가를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소망이 끊어진 거 보고 발과 실려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뭐라고요?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게 기독교를 전한다고 예수를 전해서 고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성을 요란하게 했다. 반목을 조성했다. 질서를 깼다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로마 사람이 자기들이 또 로마 사람인 걸 강조해요. 우리 로마 사람인데 이것들 때문에 자기들 풍속도 풍속이라고 표현을 하죠. 전해가지고 우리 질서를 깨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관들이 앞에 데려가서 말하니까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고문하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빌립보나 혹은 에베소서 소란의 정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족 때는 기독교 대핍박이 있었어요. 사실 자기의 그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불지른 걸 감추기 위해서 기독교인으로 몰아가지고 핍박을 한 건데, 엄밀한 면에서는 기독교 핍박을 했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네. 여하튼 간에 그 네로 황제의 핍박 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로마가 아니라 유대인이거나 그 지역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 소요를 일으키니까 로마의 정치에 팍스 로마나의 정치에 위배되니까 엄밀하게 했던 거죠. 네. 여하튼 로마 제국은 로마의 평화, 자기들이 다스린 곳에서의 질서를 깨는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이 궁금하다면은 실제로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시오미 나나비의 로마서 이야기 15권을 다 읽어보십시오. 로마가 어떤 정책을 폈는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처럼 로마에 대해서 자세히 쓴 책은 제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로마 평화 정치의 호구가 뭐냐면 힘을 가지고 유지하는 평화였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평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를 제일 놓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의 속성이 평화 로마죠. 팍스 로마의 속성이 오늘날 세계 시민의 의식이나 국가들에게도 있다는 거, 바뀌지 않은 거란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전쟁 중이기도 하죠.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핵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원래 세 번째 가졌던 나라예요. 근데 왜요? 소비에트 연방국가, 예전에 소련이라고 그러죠. 이게 갈라지면서 원래 우크라이나에 핵이 있다 보니까 남겨져가지고 그냥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를 폐기 처분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해결됐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의 핵심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가스관 때문에 여러 가지 여유가 있지만,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도 그리고 미국이나 나토 북대서양 조약국가 끼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핵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 핵을 쏠까 말까 물었습니다. 세상에 그 균형이 깨지지 않고 이 시대도 지금 평화가 깨지지 않는 것, 강국들이 깨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핵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전쟁이 터지면 뭐예요? 이 핵을 박살내면 다 죽거든요. 너 죽고 나 죽고. 예. 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 왜 러시아가 이러고 있는데 미국이나 못 껴드냐 그러면 러시아가 갑자기 핵 돌아가지고 핵 쏴버릴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서로가 이 땅에 있으면 서로 세계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평화를 사랑해서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서로 눈치 보느라고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핵 때문에. 예.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 유럽에서 소개된 뉴스에서 보게 되면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보도 때문에 뒤숭숭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이 나토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소비에트 소련 때문에, 냉전 이후에 소련 때문에 사실 생긴 기구예요. 소련을 이렇게 대적하기 위해서 유럽끼리, 이 지역들이, 국경 지역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생긴 게 나토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나토는 늘 러시아를 주시하고 있어요. 러시아를. 러시아가 어떤 무기를 만들었냐면 지구 종말의 무기라고 불리우는 포세이돈 시험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동맹들에게 보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실제로 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포세이돈이 뭐냐? 100만 메가톤급이래요. 한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살아있는데, 없는 정도라도. 이 핵 어뢰입니다. 어뢰. 근데 이 핵 어뢰를 싣고 있는 잠수함 이름이 벨고도르함이에요. 이게 북극해로 향해 출발했다는 게 보도가 잡혀가지고 보도가 된 거예요. 어디나 주시하고 있겠죠. 이게 가만히 있다가 이동했다는 건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거죠. 전략 잠수함이거든요. 핵 전략 잠수함. 근데 사실 여러분, 러시아만 뭐라 할 게 아니라 러시아뿐인가요? 다른 나라는 안 가지고 있나요? 그 나라들 봐보세요. 다 자기들도 더 세고 강한 무기를 만들려고 계속 연구 중이고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 평화의 유지의 허구입니다. 허구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핵이 있으니까 조심하죠. 예, 핵을 만들까 봐 조심하고. 왜냐면 힘을 가지면 뭐게 되면 이것도 같이 대접해 줘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다시 예수님 당시 시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 또 선민도 메시아를 통해 뭘 바랬어요? 로마 제국과 같은 세상 통치를 기대했어요. 군사력과 무력을 가지고 세상 통치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똑같은 그 통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가치관과 질서가 지배하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산상수훈이잖아요. 산 위에서 전파했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화평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 이 평화, 화평의 의미를 알았으니 이제 예수님이 전하는 이 평화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님 전하는 평화의 의미가 무엇이냐? 평화는 무엇이냐? 먼저 여러분, 이걸 마태복음을 5장 8복을 말씀하신 같은 장에 있어요. 우리가 5장 우리가 구절에서 봤는데, 그 읽고 쭉 내려가면, 우리 그 뒤에 미디어 순서를 좀 바꿀게요. 성경 구절을 쭉 내려가면 22절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투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장난쳤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게 다투었다는 의미예요. 장난쳤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유 바보야, 에휴 미련아, 이런 그런 장난적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제물보다 형제 화목이 중요하다는 거죠.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상태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따지면 저나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걸까요?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럼 왜 이게 그렇게 되냐? 이 화목하다는 의미가, 이게 사실은 이 화목제에 대한 부분이고, 교회에서도 그래서 화목하는 부분에서 친교 식사가 화목제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화목제가 어디서 왔느냐? 레위기 22장에서 왔습니다. 화목케 하라는 거, 화평케 하라는 거. 자, 22장이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걸 좀 넘겨줄게요. 25에서 볼게요. 28절부터. 여기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여러분이 제물 드리는 건 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 제물 드리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러면 레위기서 7장에 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않은 제물이 나와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돼 있어요. 레위기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17장인가 보게 되면은 거기는 3일째까지는 두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튿날까지 뒀다. 그러면 3일째까지는 두지 말아요. 3일째까지 뒀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시겠다. 이거는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여튼 원칙은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 화목제는 먼저 의미가 뭐냐면,
fellowship opening입니다. 친교 제사예요. 교제 제사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게 다 사실은 화목제에도 속합니다. 근데 이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제사처럼 속건제나 소채제처럼 희생제물을 전체 태우는 게 아니라 그중 일부는 좀 상당 부분을 남깁니다. 일부는 제사장과 봉헌자가 먹는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제물을 그날에 먹고 다음날까지 두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당시 제물은 뭐로 드렸어요? 소로 드렸어요. 소? 여러분 송아지만 드려도 양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좀 재정이 안 되면 양이나 염소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족 혹은 드리는 자와 제사장이 그날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그러면 다 먹기 이튿날까지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제 설교에 나누셔야 합니다. 나누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초축해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관계를 유지하면서 뭐요? 사람들끼리도 화목관계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화목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봐봐요.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셔서 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완전한 화목제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뒤로는 짐승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짐승은 불완전하죠. 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것, 화목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와서 마태복음 와서 이 산상수훈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뭐요?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상태는 예배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맞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느 분이 올린 글을 봤습니다. 괴는 늑대과이고 고양이는 고양이과에 속하는 동물로 서로 맞지 않는 동물입니다. 이 둘을 같은 우리에 두면 한쪽 모서리를 차지하고 눈만 떴다 하면 덤비고 물고 싸우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엔 서로를 이해했는지 서로 핥기도 하고 으리렁거리는 일이 없어지고 같이 누워도 잡니다. 혹시나 해서 그냥 뭔가 다른 그냥 그랬나 보다 어떤 이유를 없었을 것 같아서 이 둘이 있는 곳에 닭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처음에 닭이 고양이와 고양이는 가만히 있는데 닭이 쪼고 덤비고 푸드득거리더니 또 이내 잠잠해지더랍니다. 계속 이제 같이 사이좋게 지낸대요. 그러니까 동물도 오래 함께 있으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걸 배웁니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번 틀어지면 공존하지 못하고 한쪽이 이사를 가든지 부부 같은 경우는 뭐요? 갈라서든지 이게 됩니다. 참.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지만 어느새 우리 나이가 먹어갈수록 옛날엔 그래도 친구들끼리 화해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요? 화목하게 하려기보다도 피하는 법만 더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화목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화목은 서로 화목하라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피하는 법이 계속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자인데 어떻게 화해하고 화목을 회복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힘들더라도 우리는 꼭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 나는 안 돼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거 압니다. 그렇다면 봅시다. 화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 금이 간 사이는 피차 용서하지 않고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피차 한쪽만 해서는 안 되고 피차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런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렇죠. 서로 불만이 있어요. 봐봐요. 서로 용납해야 되고 피차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하라? 주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근데 이 용서는 어디서 봐주셔야 되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하시기를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였어요. 근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어느 한 사람을 용서를 못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못합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라는 게 굳이 좀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환율이 올랐으니까 한 700억 가까이 됩니다. 700~800억 될 거예요. 원래 제가 환율 지금 뭔지는 몰라서 그러는데 600억 정도로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는 기억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데나리온은 뭐냐? 하루 일당을 여러분 10만 원 따져도 뭐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단위면 1000만 원인가요? 하여튼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자기는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왕에게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한 친구를 용서를 못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 할 때는 주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 우리는 늘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이게 힘든 게 뭐냐면, 물론 잘못한 쪽이 먼저 용서를 비는 것이 당연하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죠. 물론 자기가 잘못한 줄 알지만 저 사람이 먼저 말해주기를 바라요. 네, 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게 힘쓰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이게 화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먼저 다가올 거. 그리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있습니다. 근데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데 종들이 와가지고 주님 저 가라지를 뽑으면 안 되는데, 이 가라지는 뭐냐면 마귀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마귀가 와서 심어놓은 마귀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뽑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주인이 그 이야기합니다. 저기 알곡도 뽑힐 수 있으니 뽑지 말라고 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 분리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든 세상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그물 비유에도 마찬가지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진짜 믿는 자가 먼저 용서를 하고 화목하게 힘쓰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신뢰와 화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때는 우리가 잘못한 건 없는데 저 사람이 세상 사람 먼저 바란다면 또 가서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될 숙명이라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는 화평이 없어요. 교회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지, 하나가 하모니라 했대. 이게 평화라니까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왜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난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힘쓰지 않고 교회도 다퉈버렸거든. 다퉈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북동의 모 교회 목사님도 많이 비난을 받은 이유,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 인격 자체를 모독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게 하는 이가 뭐다? 화평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함께 또 읽어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하는 것 같아도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과 같다라는 건데, 우리는 늘 자존심 상하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죄성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죄성의 특징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용서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셨으니 용서하는 건데, 우리는 내가 잘못 없으니, 저 사람이 더 잘못했으니 저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지라는 마음을 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식사 곧 애찬을 나눈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풀 수 있도록 애찬을 나누. 이 이야기하면서 다 애찬을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음식 때문에도 문제가 생겼으니 서로 화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친교 식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목 제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교 식사도 예배 하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친교를. 친교 식사라기보다 친교를. 밖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서로의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차를 마실 수도 있겠고. 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근데 공동체가 아니면 자기 개인,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돼.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돼가 돼버리면 이거는 개인주의적 자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 사이에 앙금이나 서먹이 있지 않도록 성경도 늘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 않겠으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지 말고 그들의 장점을 찾으려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사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보면은 9가지 잘하다 한 가지 잘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그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이런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허영이란 말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대편을 제가 보게 되니까 쿨하다가 그래요. 나는 그래? 그까짓 거 뭐 용서해? 뭐 그래 그 사람 괜찮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허영으로 하지 말고 뭐라고 됐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허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근데 세상은 쿨하기만 해도 괜찮죠.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겨야 신뢰와 화해가 형성이 됩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남의 실수를 덮어주는 아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점에서는 실패를 해도 다른 점에 있어서는 나보다 탁월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수를 덮어주는 아량도 필요하죠. 근데 뭐도 필요하냐? 실수를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 사람 계속 실수를 하는 걸 우리가 용서하고 아량을 봐야 되겠지만, 실수를 하는 사람도 실수를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화평케 하라는 것은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이나 실수를 하는 사람에게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를 줄이는 것 중에 가장 좀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어떤 말을 했냐면, 화평자가 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으나 화평자가 되는, 화평케 하는 자의 최선 중의 방법 하나로 혀의 실수를 줄이고 제어해야 한다고 소개합니다. 혀의 실수를 줄이고 제어하면 당신의 삶에서 불화가 훨씬 적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달고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래서 봐보세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9절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동시에 뭐예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무리 좋은 거라도 성을 내는 순간 사람은 반감을 갖게 됐습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죠. 좋은 말이어도 막 화를 내면서 막 이야기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다 그렇다.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의 마음으로 어렵습니다. 화평케 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 푸틴의 마음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형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잡아먹는 맹수 같아서는 안 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화평하게 만드는 게 본질이 뭐냐면 사실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화평케 해서 안 돼요. 그렇죠? 은혜를 알아야 화평케 될 수 있습니다. 왜 은혜가 있냐면 본질상 우리 인간은요 사납고 잔인한 기질을 가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질상 다툼, 논쟁의 엉겅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봐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에 진노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전에는이라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이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났다는 건데, 여러분 특별히 사람이 착하게 태어났냐 악하게 태어났냐 성선설 성악설을 이야기하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선설 성악설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성악설입니다. 지금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성선설일 수 있으나 아담이 죄를 지으면 다 성악설입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놓고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악을 행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 조체는 뭐예요? 원래 죄의 자녀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마음이 부패했다고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부패했다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서 짐승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짐승은 짐승의 본능에 따라 살잖아요. 영혼이 있는 자에는 마음이 악하다. 루시퍼도 보십시오. 악한 거예요. 본질상.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뭐예요? 은혜가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성질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느새 사납고 거칠어지고 잔인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울퉁불퉁한 마음을 부드럽고 매끈하게 만듭니다.
사자 같은 풍부함이 양 같은 온순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리고 뭐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솟노도 독사가 물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논대요. 이 말은 뭐냐면 사자가 양처럼 변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양처럼 온순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온순해졌어요. 우리도 사자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양처럼 온순해질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러니 이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의미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행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노와 반감으로 가득 찼던 사람, 죄로 말미암아 분노와 반감으로 가득 찼던 사람의 마음을 화평하고 온유하게 변형시킨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새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 믿을 것으로 하는데 삶에서 안 나타나고 있으면 누차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새 포도주를 헌부대에 넣으면 그 부대는 찢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내 삶이 새 삶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화평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자는 화평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화평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 신자는 화평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혹은 또 교회에 다녔으면서 한 번 이상 고민해 보셨을 거고, 혹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더 많이 고민은 해요. 자기 몫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것일까요? 이걸 좀 더 바꿔 말하면 자기 몫을 찾지 않으려고 그냥 다 희생해야만이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일까요? 물론 그건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이겠으나 자기 몫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도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평화롭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다른 방도가 없어서 법으로 끌고 가서 법정에서 만난다고 해도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권리를 회복하는데 법으로 가는 것 외에, 물론 여러분 이 권리를 다 희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은 뭐 화평하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권리를 회복하는데 법으로 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을 때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법에 호소하는 것은 이 사람과 상대방과 나를 막 너무 괴롭힌다고 해서 다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승리를 바라기보다 공평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합법적인 범인주라면 공평을 바라는 게 맞습니다. 불법이라면 이건 무조건 치는 거죠. 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8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을 우리는 아노라. 이게 막 율법은 드러내고 하고 막 어찌 보면 막 심판하게 만드는 거지만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인데,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어떤 율법이 있냐면 베니스 상인에서도 이것 가지고 베니스 상인의 책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그 안토니라는 그 사람이 있고 유대인이 있는데 이가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이걸 가지고 보복을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것들을 너무 문자적 해석으로만 하게 되면 위험한, 율법은 율법의 정신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율법의 정신을 못하고 율법의 행위에 치중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도 율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눈을 뺐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눈을 빼야 되는 그걸 갚고 원한다. 그러면 눈에서 뺐을 때 흘리는 피의 양, 눈에 딸려오는 그 길이 좀 잔인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길이 그리고 고통까지도 다 똑같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눈에는 눈, 이에는 하는 말이 결국은 복수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많은 이슬람교도 이걸 문자적인 해석만 해가지고 복수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보는 그 눈을 뽑았을 때까지, 보는 이빨을 뽑았을 때까지 그 보는 피해까지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요. 네. 내 어금니에 금이 달렸는데 금이 뽑혔어. 그럼 저 사람도 금이 있는 거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금니가 아니다. 그럼 금을 씌웠어야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수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네. 이건 또는 약한 자를 보호하기, 법은 그래서 약한 자를 보호하고 또 공평하기 위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롭게 해야하고 안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그 법에 따라서 공평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신앙적 양심을 맡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으니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공평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걸 더 풀어나가면 신앙인은 화평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화평해야 된다는 것은 죄인과 화평하게 악한 자도 화평을 취할 수는 있으나 짝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록 우리가 그들과 화친할지라도 그들의 죄와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과는 화평해야 하지만 그들의 죄는 바울이 표현하기를 뭐요? 이들은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해요. 네, 약한 행동하는 자들을. 그래서 그들의 죄는 마귀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 대표님은 뭐예요? 동성애는 미워하지 동성애자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같은 의미예요. 이게 은혜는 선한 의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나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예의는 지켜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죄에 꼬여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을 봅니다. 고린도서 5장에 먼저 보게 되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교회가 만약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사람 악한 사람과 살지 않으면 뭐요? 산속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교회는 세상 속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럼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그 앞에 10절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앞에서는 사귀지 말라고 그랬죠. 10절에서는 뭐예요? 사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1절에서는 뭐예요? 사귀지 말라고 돼 있죠. 자, 이거를 잘 구분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쁜 사람들에게도 예의는 지키고 화목하게 하도록 해야겠지만 뭐요? 그들과 친구가 돼서 죄에 꼬여 들어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의를 범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함께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물들 수 있으니. 그들을 미워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존중을 하고 예의 있게 대하라는 거예요. 나쁘다고 해서 막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대하신 것도 보세요.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 가인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심는 자, 화평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을 심는 자가 화평과 기쁨을 거둡니다. 이 화평은 저 사람이 화평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봐보세요. 내 마음이 화평해야 돼요. 내가 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심어야 돼요. 화평을 심는 건 그것이 화평이 없기 때문에 화평을 심는 거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화평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보고 화평을 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화해를 청해도 내가 마음에 화해할 마음이었으면 화해가 안 되잖아요. 결국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있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내가 화해할 마음이, 내가 화평할 마음이. 저 사람이 잘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실수는 줄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뭐요? 실수를 덮는 아량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20절에 보게 되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을 의논하는 자, 겉으로 화평을 꾸미는 척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미 속이고 있는 자죠. 겉으로 화평을 꾸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사람이 서로 화합이 되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화평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근데 속이러 왔다 그러면 결국 자기 정체를 드러내죠. 자기가 손해볼 거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봐보세요. 벌써 그거 나타납니다. 예. 근데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본받아야 할 피스메이커인데요. 그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두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점점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가축이 늘어나자 목초지가 모자라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두 집 목자들이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이 짐승을 치는 목자들이 자주 충돌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연히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우리는 권력인데 친족 간에 싸우면 안 되지. 다툼을 멈추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우리가 갈라서자 하니까 롯은 그 말을 잘 듣고는 잘했다 싶어서 좋은 땅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했으니 자연히 아브라함이 그 반대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다는 건 롯이 했다는 것은 반대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목초지가 좋은 땅이 아니라는 썩 좋은 땅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지역에 아무 때나 목초지가 있는 데가 아니었거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내 재산을 다 갖다 줘서 막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갖고 있던 좋은 조건을 다 포기하고 그쪽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좋은 조건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재산보다 평화가 더 중요했습니다. 형제와 형제 우애하고 살아가는 것이 돈을 모아놓는 것보다 더 보람있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그런 거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영토를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아멘. 뭐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아브라함이 삼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 로초기가 내가 이 땅 차지할게 해도 돼요.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이 먼저 그것들을 기득권을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힘들었겠죠, 아브라함도. 그렇죠? 목초지가 충분치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다 너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뭐요? 너 후손도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은 피스메이커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위대한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화평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돼 있어요. 예. 여러분, 많은 화평케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모든 방법을 축약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먼저 이 반을 설명하기 전에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nothing can make them stumble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장애물이 없다 그러면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큰 평안이 있으니까 앞에 아무런 이제 장애물이 아무것도 시련과 고난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어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무것도는 뭐냐면 유혹이나 고난이나 시련이나 여러 가지들이 이 사람들을 흔들리게 만들 수 없다는 거. 스텀블이 뭐냐면 위태롭다, 흔들리다는 뜻이거든요.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큰 평안이 있으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평안은 어디에서 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법을 사랑하면서 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내가 흔들리고 있다. 그럼 내가 평안이 없다. 그럼 내가 왜 평안을 누렸는데 왜 안 되느냐? 하나님 법을 사랑하느냐는 거. 알고는 있으나 여러분 아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법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거냐? 시편을 시작하는 시편 1편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성경 구절인데 보세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라. 묵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함, 아멘이죠. 형통함에 있어서 이것도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닥쳐도 흔들림이 없으니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흔들리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해요. 염려는 오히려 망친다고 하죠.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가 풍성하며 모든 것이 형통하는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